오늘은 2025년 우리 교회 표어이기도 하지요. 나아갈 방향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3% 영향력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존재하는 것은 존재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가치를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존재하는 것이 가치를 가지려면 존재의 이유와 목적과 부합할 때, 그러니까 본질과 부합할 때 가치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여기 스피커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이 스피커는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대가 넘어갑니다. 우리가 이 스피커를 1억을 주고 구매를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스피커의 가치는 무엇으로 결정될까요? 1억이라는 돈이 이 스피커의 가치를 결정할까요? 아니에요. 이 스피커의 가치는 스피커의 존재 목적이 부합할 때, 목적대로 사용될 때 가치를 발생합니다. 자, 스피커의 존재 목적, 그러니까 만든 이유, 메이커가 만든 이유가 뭐냐면 확성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확성. 그러니까 이 스피커의 본질은 확성입니다. 그 존재의 목적에 부합할 때 우리는 1억 원을 들였든지 10억 원을 들였든지 간에 돈을 들인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달려 있을 이유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만약에 이 스피커가 확성이라는 본질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가차 없이 이것이 1억을 줬건 10억을 줬건 돈이 아깝기는 하지만은 떼어내어서 바로 고물상으로 버려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는 이 스피커라는 목적을 달성시킬 수 있는 확성이라는 본질적인 그 목적을 달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스피커로 달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존재와 가치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관관계예요. 그러니까 존재한다고만 해서 가치를 갖는 것은 아니고, 가치를 가지려면은 이 존재의 이유와 목적과 부합할 때 거기서 가치가 발생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어떤 존재의 가치와 어떤 존재의 가치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비유의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한국교회 대표적으로 오해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쑥 읽으면 너무 쉽게 다가오다 보니까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은혜로 해석을 합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해도 은혜가 되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의 편견과 선입견이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장애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소금이다 빛이다라는 말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데 이 속에 우리가 오해했던 부분들을 좀 걷어내고, 과연 이 땅을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 진의를 좀 저와 여러분들 오늘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너희는 세상에서 소금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으로 살라라는 거예요. 소금으로. 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해 한 가지를 걷어낼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소금이 되라, 너희는 빛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너희가 빛을 잘 발휘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라, 이렇게도 말씀하신 적 없어요. 다만 너희는 세상 끝날까지 내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라고는 말씀하셨지만 너희들 빛을 발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다, 어둠을 물러가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빛 좀 발해서 했더니 어둠이 물러갔습니까?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질 뿐인데 어둠이 물러갑니까? 안 물러가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저 너희는 세상에 뭐라? 소금이라. 너희는 뭐라? 빛이라.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일종의 자기 선언입니다. 주님은 스스로를 향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당신의 존재를 선언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누군지를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던 거죠. 나는 목수의 아들이지만 나는 이 땅에 온 생명의 떡이다. 나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지만 나는 이 땅에 세상의 빛으로 왔다.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주님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오신 존재의 그 이유와 목적대로 움직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뭘 말하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주님이 자기를 인식하셨던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뭐라? 소금이다. 너희가 부정하고 싶어도 너희는 뭐라?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뭐라? 빛이라. 이거를 인식하라는 거예요. 자기 인식입니다. 자기 인식. 너가 열심히 준비해서 열심히 조금 더 노력 좀 분발 좀 해라. 조금 더 노력 좀 해서 세상에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가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해서 야 그렇게 해서 되겠니?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해서 기도 많이 해서 세상을 찬란히 비치는 빛이 되라. 고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저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 속에서 너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고 살라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자, 첫 번째 오해 하나를 벗겼습니다. 되라고 말씀하신 적 없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자, 그럼 이제부터 한 가지 질문으로부터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해 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할 때 너희가 누구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라고 말할 때 너희가 누구냐라는 거죠. 물론 넓은 의미에서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을 너희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을 때 그래 내가 소금이 돼야지, 내가 빛이지 라고 생각합니다.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굉장히 협의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라고 규정했을 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본질,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예배 드리고 앉아있고 이런 거 말고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뭔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본질적으로 어떤 사람인가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너희가 누군지 밝힙니다. 우리 앞에 나와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잠깐만 띄어놔 주세요. 이 두 절 사이에 너희라는 단어가 무려 5번이 나옵니다. 이미 팔복을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팔복의 말씀은 5장 1절, 2절로부터 시작해서 3절부터 8가지의 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8가지의 복은 누구에게 하셨던 말씀이냐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온유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임이요,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들로 시작했던 팔복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 그들로 시작했던 말씀이 11절 이하부터는 너희로 바뀝니다.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7장 내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들로 시작했던 말씀은 너희는 노하지 말라 누구에게 얘기하는가? 너희는 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누구에게 얘기하는가?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누구에게 말하는가? 너희는 맹세하지 말라. 그렇게 쭉 이어진 말씀은 7장 맨 끝에까지 가면은 이 말씀을 듣고 화들짝 놀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가 오늘 자막을 좀 드렸나요? 7장 28절이에요. 7장 2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무리들은 이 7장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는 깜짝 놀랐어요. 왜? 우리 이거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아? 받을 수 없어. 그런데 이 말씀을 가르치자 우리 주님은 5장 1절에서 예수님은 산에 오르셨는데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앉으시니 누가 나왔더라? 제자들이 나왔더라. 이 말씀은 그냥 그렇게 흘러가면서 들으실 말씀이 아니에요. 이 5장에서 7장에 걸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처음에는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점차 그 말씀이 선포되는 중에 누가 예수님 앞으로 나오더라?
제자들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무리는 받을 수 없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 말씀대로 살고 누가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냐면 제자들. 자, 그래서 팔복의 말씀을 팔복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과 하늘에서 받는 8가지 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팔복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복을 원해요. 복받기를 원해요. 하지만 제자들은 삶을 원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시타 좀 꺼주시겠습니까? 다시요. 그들은 뭘 원하고? 봐봐요. 금방 까먹었잖아요. 시타 안 끄니까. 자, 그들은 뭘 원하고? 그렇죠. 복. 그래서 팔복 8가지의 복을 내가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거기에 관심이 많고, 제자들은 뭐에 관심이 있고? 삶. 복 받은 자로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느냐 못 살고 있느냐. 주님은 7장까지 내내 뭘 얘기하냐면 복으로 시작했던 말씀이 삶으로 귀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 복을 받았다면 정말 그렇게 살고 있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8가지의 복을 얘기하고 끄트머리로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그들로 시작했던 말씀은 너희로 바뀝니다. 그리고 11절, 13절부터 이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너희가 누구예요? 그렇죠. 불특정 다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1절, 12절에서 말씀하셨던 그 너희예요. 근데 11절, 11절에 등장하는 그 너희의 형편이 어떤데? 그들의 형편은 세상에서 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거짓으로 모함당하고 모든 악한 말을 들어야 하는 너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성경에서는 제자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미 새벽에 다 해석을 해드렸어요. 지금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박해당하고 모욕당하고 욕을 당하고 있는 그들, 제자들, 그들을, 너희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주님은 너희가 왜 박해를 당하고 왜 너희가 복받았다고 하는데, 팔복을 다 받았다고 하는데 왜 이 땅에서 핍박을 당하고 팔복을 다 받았다고 하는데 왜 너희가 손해를 당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얘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니까? 제자들인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까. 소금이 소금대로 살지 않으면 박해당할 이유도 없고 욕을 먹을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빛이 빛을 안 밝히면 박해당할 이유도 없고 욕을 먹을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미 팔복을 얻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심령이 가난한 자로, 팔복을 얻었으면 부유한 자로 살아야지 왜 가난한 자로 살아? 가난한 자로 살아야 되는지, 왜 애통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지, 왜 온유한 자로 살아야 되는지, 왜 팔복을 받았다고 하는데 배가 불러야지 왜 줄이고 목마르게 살아야 하는지, 왜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당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당해야 한다? 너희는 세상에 뭐니까? 소금이니까. 너희는 세상에 뭐니까? 빛이니까.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걸 놓으면은 왜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는지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워. 그런데 너희는 세상에 뭐라?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에 뭐라? 빛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소금의 맛을 내기 시작하면 세상은 매우 불편해합니다. 술자리를 갔어요. 그런데 막 상사가 따랐는데, 저는 제 신앙상 제가 좀 먹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그럽디까? 그럽니까? 아니에요. 왜 너만 그러냐 이거죠. 다른 사람 다 안 그러는데 왜 너만 그러냐는 거예요. 불편해합니다. 우리가 있으면 괜히 술자리가 불편해지고, 우리가 있으면 괜히 2차, 3차, 4차가 불편해지고. 할렐루야. 만약에 내가 있는데 이분들이 전혀 불편해하지 않는다? 그럼 뭐예요? 나나 그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해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제발 소금의 맛을 내지 말고 제발 너희 빛을 비추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면 세상이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들을 박수 주고 환영해 주겠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세상과 잘 지내보겠다고 소금이 그 맛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고? 자,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는 밟힐 뿐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매우 종말론적인 말씀이에요. 다음 주부터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설교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구를 해갖고 정리를 하는 중에 느껴지는 것은 주님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매우 종말론적으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희는 어떻게 되고, 지금 지옥 백성 가던 길로 가는 것이고, 너희가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면 너희는 지금 어디로 들어가고, 지금 곧장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내용은 우리 관심이 많은데 그 내용은 다분히 종말론적인 내용이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이제 차근차근 볼 겁니다. 자, 여하튼 간에 오늘 이 말씀도 역시 주님은 종말론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 소금인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밟히는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가치한 인생이 된다라는 거죠. 스피커 네가 확성이라는 소리를 제대로 안 내면 바로 떼어버려서 고물상에 팔아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1억을 주고 사오고 10억을 주고 사왔어도 아무 가치가 없다라는 거죠. 즉 우리 버려지는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밟히는 인생이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높임받는 인생이 되고 싶으세요? 시타 좀 꺼주셨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안 꺼지나 봐요.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밟히는 인생이 되고 싶으세요? 높임받는 인생 되고 싶으세요? 그래요. 높임받는 인생들이 되고 싶어요. 누구라도 다 그래요. 그런데 높임받으려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높임받으려면 너희들 제발 뭐 좀 해라. 너희 소금인 거 기억하고 소금으로서의 좀 삶을 살라라는 거죠. 소금. 그런데 내가 소금인데 소금으로 살지 않으려고 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고, 세상으로부터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밟히는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밟히는 인생이 되고 마는가? 그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박해가 있다고 해서, 모욕을 당한다고 해서, 핍박을 당한다고 해서 소금이 소금으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리면 버림당하고 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소금이 소금으로서의 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소금은 소금으로서 제 기능, 본질적인 소금의 역할이 뭐예요? 우리는 이 소금에 대해서 고대로부터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여러 가지 치유제도 있고 불을 더 이렇게 온도를 높이는 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소금의 한 가지 역할을 얘기합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로. 그러니까 소금의 본질적인 기능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짜게 하는 기능이라는 거지요. 자, 짠맛을 내는데 소금이 짠맛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주부들 다 아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네? 그렇죠. 소금이 짠맛을 내려면 소금덩이 그대로 있으면 짜요, 안 짜요? 안 짜. 소금은 그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져야 되고? 녹아져야지 돼. 아무리 주먹만한 소금일지라도 아무리 짠맛이 많아도 이게 거기 들어가서 녹지 않으면 짠맛이 나요, 안 나요? 안 나. 그러니까 소금은 제 역할을 감당하려면 반드시 그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되고? 녹아져야 된다는. 아멘이세요? 이게 소금의 핵심이에요, 핵심. 무슨 말입니까? 너희를 막해하고 너희를 모욕하고 너희를 향해서 악한 말을 하는 그들 앞에서 녹아지라는 거예요. 그래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다 녹아. 사랑하는 손자, 손주들 앞에서는 할머니, 할아버지 다 어떻게 되고? 다 그냥 녹아. 사랑하는 애인들 앞에서는 우리 어떡하고? 다 녹아내려, 흘러내려 그냥. 그런데 우리는 언제 녹지 못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업신여기고 나를 괄시하고 네가 나를 무시했어? 그러면 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 강한 척하고 네가 그렇게 대단해? 너 나중에 보자. 막 집에 가서 막 밤새도록 칼 깔고 막 너 기회만 와봐라. 너 늙어서 보자 막.
녹아지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얼마든지 녹아져. 우리 아이 앞에서. 누가 자식 앞에서 고집 부립니까? 절대 안 그래요. 다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녹아져.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너희를 원망하고 너희를 욕하고 너희를 거스르고 악한 말을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너희 어떻게 해라? 녹아지라. 그게 소금인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녹아지기를 싫어해요. 더 도드라지려고 해. 더 강해지고 싶은 거예요. 누가 나를 조금만 무시하고 업신 여기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 목소리를 내가 더 크게 내야 나의 존재가 막 드러날 것 같고, 내가 뭔가 그냥 네가 뒤에서 내 차를 딱 들이받아서 그러면 무조건 문 박차고 너 말이야 뭐 목소리부터 커야 뭔가 내가 인정받을 것 같고, 이 상황을 뒤집어 엎을 것 같고, 아는 사람 막 여기저기 다 불러대야 내가 얼마나 빽이 많은 사람인지를 드러내줘야 내 앞에서 엎드릴 것 같고, 세상은 그렇게 흘러간다고요. 그러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제발 너희는 그 앞에서 녹아지라는 거예요. 녹아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도드라져. 소금이요, 그 속에 들어가서 녹지 않고 더 단단해져. 소금끼리 막 똘똘똘똘 뭉쳐갖고 더 단단해지고 더 커지고, 그러면은 제 기능을 발휘해요? 못해요? 못해. 그러면 주님이 뭐라? 그냥 버려버리겠다. 버려버리겠다. 초대교회, 우리 한국 초대교회의 이야기들을, 역사들을 쭉 읽어보면 야사가 있습니다. 숨겨진 이야기들, 그 중에 한 가지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시골교회 우리 장로님이십니다. 야사책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장로님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회를 마치고 이제 자기 이제 논에 가서 물을 대요. 새벽 기도를 다 마치면 아침에 일찍 가셔서 당신의 논에 물을 다 대고, 한두 시간, 그게 금방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한두 시간 물을 다 대고 다 차면은 이제 집에 돌아오십니다. 그리고는 조식을 하시고 조금 쉬었다가 이제 논에 일하러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일하러 가봤더니 분명히 내가 아침에 내 논에다가 물을 대놨는데 그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물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아랫논으로 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당신 논에 논두렁에 구멍이 이렇게 나 있어. 그러니까 이거 지금 누가 한 거예요? 그 아랫논 주인, 그 인간이 누구냐면 김서방이라고, 그 동네에서 아주 못된 인간이 있어. 소문 났어. 소문. 인간성이 안 좋다고 소문 났어요. 그거를 동네 사람들이 알았어요. 동네 사람들이 알아서 이 장로님 집으로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듭니다. 장로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그 김서방 이번 기회에 아주 버르장머리를 고쳐놔야 되겠습니다. 우리 멍석말이 한번 하시지요. 애들이 볼까 두렵습니다. 우리 동네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소문날까 두려우니 우리 한번 버릇을 단단히 고쳐놓읍시다. 장로님이 쫓아왔어요. 그때 장로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조금만 더 한번 두고 봅시다. 조금만 두고 봅시다. 그리고 돌려보냈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 날부터 이 장로님이 새벽 기도를 마치시고 논에 물을 대러 가셔서 그날부터 뭘 시작하냐면, 그 못돼 처먹은 그 김서방 논에 먼저 물을 대주는 거예요. 먼저 김서방 논에 물을 다 대주고, 그리고 당신 논에 물을 대는 거예요. 그렇게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더니만 나중에 수개월이 지났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새벽 기도 마치고 물을 대려고 이렇게 가보니까 자신의 논에 이미 물이 대져 있어. 이거 누가 한 거예요? 할렐루야. 눈치가 3단이세요. 김서방. 그리고는 김서방이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장로님, 저 내일부터 장로님과 함께 새벽 기도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의 야사예요. 흔하게 일어났었던 일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소금 아니겠습니까? 얼마든지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얼마든지 내 힘으로 원수 갚을 수 있지만 갚지 않고 오히려 그 원수 앞에서 녹아지는 거예요. 가정에서 남편에게, 아내 앞에서, 자녀 앞에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얼마든지 참고 인내하고 녹아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를 멸시하고 괄시하고 악한 말을 하는 그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녹아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들 내 제자지. 세상이 너희에게 악한 말을 하고 너희들을 업신여기고 모욕할다 할지라도 그들 앞에서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녹아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너희는 세상에 뭐니까? 소금이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그 원수들 앞에서 녹아질 때 여러분들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그들 앞에서 내 목소리를 죽이고 내가 녹아질 때 바로 그것에서 짠맛이 나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너희는 소금이다. 여기의 핵심은 뭐라? 녹아져야 된다. 자, 두 번째, 이것만 하면 그칩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라는 거예요. 아니, 빛으로 살라는 거예요. 빛으로. 앞에서 짠맛을 내기 위해서 녹아져야 한다면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않도록 너희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자, 소금은 녹아지는 것이 핵심이었다면 빛은 비추는 것, 즉 드러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캄캄한 곳에서 빛이 없으면 드러나지 않죠. 여기에 뭐가 있는지 드러나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빛이 딱 비추면 여기에 뭐가 있는지 어둠 속에 있던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 어찌 보면 반대적인 개념일 수 있지요. 한 가지 핵심 내용을 얘기하시는데 주님은 한쪽에서는 사라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한쪽에서는 나타나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고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데 한쪽에서는 녹아져고 숨겨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고 한쪽에서는 드러내고 비추어야 된다고 얘기하시고 어쩌면 상반된 얘기 같아요. 여러분, 이게 천국의 비밀이더라고요. 앞으로 쭉 살펴볼 건데 천국은요 우리의 이성을 초월해요. 그래서 우리의 이성으로는 A가 맞는데 천국은 A도 맞고 B도 맞고 C도 맞고 막 그래. 이 땅에서는 A는 맞고 B는 틀렸는데 천국에 가보니까 A도 맞고 B도 맞고 C도 맞고 D도 맞더라. 그게 다 소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의 비밀이에요. 다음 주부터 말씀을 나눌 건데 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다음 주부터 잘 와라. 절대 빠지지 마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하튼 간에. 자, 소금은 녹아지는 게 핵심이었다면 빛은 드러내는 게 핵심이에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 주님은 비유로 산 위에 있는 동네를 가지고 오십니다. 고대의 마을은 언덕이나 고산지대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마을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밤중이 되면 여행객들로 하여금 멀리서라도 어디에 마을이 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죠? 그 마을에서 뭐가 비춰지니까. 그렇죠. 빛이 있으니까. 자,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자, 등경이라는 건 뭐냐면 벽면이 있으면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걸 얘기해요. 그래서 튀어나와서 거기다가 밤중에 밤이 되면은 등불을 켜서 그 등경 위에다가 딱 올려둡니다. 이렇게 올려두면 방 안 전체를 비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라도 말 아래 두지 않아요. 말 아래 둔다라는 것은 대박으로 덮어놓는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등불을 켜갖고 뭘로 이렇게 덮어놓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지만 덮어놓을 때도 있어요. 언제 덮어놓냐면 밤중에 불을 켜놓고 잠시 내가 외출을 해야 될 경우라든지 그 시간이 좀 길다든지 또는 집안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면 불을 밝혀서 등경 위에 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고대에는 집에 짐승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짐승이나 뱀이 이렇게 기어가다가 툭 치면 사람이 없는 중에 그 치면 떨어지면 불이 꺼지거나 또는 화재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집안에 사람이 없으면 등경 위에서 내려서 딱 덮어놓습니다. 그 말은 꺼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고대에는 불을 비치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불을 붙여놓으면 다시 꺼지면 또 다시 붙이는 게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불을 붙여놓으면 한밤 내내 꺼트리지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집안에 사람이 없으면 덮어놔요.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그러니까 집안에 사람이 있으면 이 등불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렇죠. 항상 등경 위에 둔다라는 거예요. 자, 왜 등경 위에 두는가? 등불의 본질은 비추는 거라는 거죠.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등불의 본질은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서치라이트를 생각해요. 빛이라 그러면 빛을 비추라 그러면 어디로 막 비추는 서치라이트를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빛은 그런 게 아니에요. 비추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고대의 빛은 저 멀리가 막 뭐가 있는지 막 비추는 용도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그저 사물을 분간하는 정도. 내 발 앞에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장애가 있다면 그 장애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사물을 분간하는 정도로 쓰였던 게 등불이라는 거예요. 등불. 자, 그럼 등불을 비춘다라는 것은 드러내는 것인데, 할렐루야, 잘 쫓아오고 계시죠? 등불을 비춘다라는 건 뭐다? 드러내는 것인데 도대체 뭘 드러내는 것인가? 이걸 좀 보셔야 돼요. 이걸 또 오해해요. 그래서 우리는 등불을 비치면 드러낸다, 비춘다. 오케이. 그러니까 누구를 비추고? 너를. 왜 등불로 나를 이렇게 비추는 사람은 없으니까. 너를. 그러니까 우리는 등불을 비춘다면은 앞에 다른 것, 나와 떨어져 있는 것, 여러분들 앞을 비춘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비춰라. 그래서 어둠이 물러 이렇게 해석하시면 곤란한 거예요. 자, 왜 그런지 봅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잠깐만 띄워놓으세요. 빛을 비춘다는 건 비유적인 말씀이에요. 그럼 비유에 원의가 있겠죠. 원의. 그러면 너희 빛이 사람들에게 비추게 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비유법인데 실제로는 원의는 뭐라? 그렇죠. 할렐루야. 공부 잘하셨어요. 착한 행실. 그러니까 너희 속에 있는 빛을 비추는데 저 사람을 비추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착한 일을 하나 못하나 악한 일을 하나 비추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런 비유의 말씀. 그래서 빛을 비춘다라는 것은 곧 뭘 얘기하시고? 착한 행실. 누구 착한 행실? 나의 착한 행실.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이 등불을 붙여서 누구를 비추고 있는 거고? 나를 비추고, 나를. 내 안에 착한 행실이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빛을 비춘다라는 것은 착한 행실을 드러내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너희 속에 뭐가 있는지를, 본질이 뭔지를 알려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누구 앞에서 빛을 비추라? 16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16절 다시 한번. 자, 16절. 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그럼 목사님 사람 앞에 비추지 뭐 짐승 앞에 비추겠습니까? 여기서의 사람이 누구냐를 해석을 하셔야지 돼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광의적인 의미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비춰야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틀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은 오늘 이 본문에 관하여서는 매우 구체적이고 협의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 구체적으로 누구 앞에서 비추라는 거예요. 사람인데 어떤 사람? 그렇죠. 여기 11절 12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으는 악한 말을 하는 그들 앞에서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자, 이게 똑같은 내용이죠. 소금도 누구 앞에서 소금을 내라? 그렇죠. 악인들 앞에서, 네 왼수들 앞에서. 근데 빛을 비추는 것도 누구 앞에 비춰라? 그렇죠. 악인들 앞에서, 왼수 앞에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는요, 얼마든지 착한 행실을 보일 수 있어요. 안 그래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누가 악하게 굽니까?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말하지 않아도요, 내 간쓸게 다 빼주면서 착한 행실을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그렇게 못해요? 왼수들 앞에서는 나를 욕하고 나를 뒷담화하고 나를 험담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웅덩이에 밀어넣고 협박하고 겁박하고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착한 행실이 나와요 안 나와요? 말도 삐뚤어져. 나만 그런가? 말도 곱게 안 나가. 왜? 내 속에 뭐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 미워. 저는 옛 선인들이요 참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옛 선인들의 말 중에서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대. 저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내가 좋아하면 떡 하나 더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많이 갖고 오세요? 좋아하면 가지고 오지 말라 그래도 떡 갖다 줘. 근데 미운데 떡이 갑니까? 말도 곱게 안 나가는데?
그런데 옛 선진들은 뭐라고 얘기냐면 미운 놈에게 뭐 해라? 떡 하나 더 주래요. 왜 떡 하나 더 줘야 되죠? 줘보신 분들은 알아. 안 줘본 거예요. 미운 사람 찾아가서 떡을 하나 주면 에이, 먹어. 미운 사람이야. 전화해서 나와. 밥 살게. 그 다음날도 전화해서 나와. 커피 살게. 미워. 또 다음날 전화해. 나와. 내가 선물 사줄게. 그렇게 하면 그 미운 사람이 어떻게 되고? 그렇죠. 미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람과의 나빴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라는 거죠. 나는 미워하지 말아야지, 미워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해서 미움이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떡은 하나 더 줘보세요. 남편 정말 미워. 근데 와 반찬, 고기 반찬. 남편 일로 와. 내가 안마해 줄게. 할렐루야. 그러면 믿던 사람도 좋아지고,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얼마든지 착한 행실을 한다고요. 말하지 않아도 해요. 그런데 제자된 너희들은, 무리들은 그렇게 하지만 제자된 너희들은 너희를 세상에서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리고 모든 악한 말을 하는 그들 앞에서 빛을 비추라. 착한 행실을 보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왜? 우리는 세상에 뭐니까? 빛이니까. 우리 안에는 선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이세요? 오늘 결론부터 먼저 얘기할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가 뭐래도 착해야 돼요. 다시 할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가 뭐래도 착해야 돼요. 말도 좀 이쁘게 하고 좀 기분 나빠도 네, 그래요. 좀 참을 줄도 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가 뭐래도 착해야 돼요. 착해야 돼요. 흑사병이 창궐했을 때 그 속에서 보여주었던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는 지금까지도 세상을 놀라게 합니다. 아시는 대로 흑사병은요, 유럽의 3분의 2 이상을 다 죽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3년이라는 짧은 기간 속에서 유럽 인구의 2천만 명을 한순간에 다 쓸어갔습니다. 밤마다 그 땅은 길거리마다 시신이 넘쳐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전염될까봐 아무도 안 치우는 거예요. 정부가 손을 놨어요. 그러니까 거리마다 썩은 내가 진동을 해요. 그러니까 전염병이 더 확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저녁마다 밤마다 시커먼 거적을 둘러쓰고 일단의 무리가 밤이 되면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거리에 있는 이 시신을 다 치우고 해가 뜨기 전에 사라지는 거예요. 누구였을까요? 그리스도인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 저희 아버님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어머님은 예수를 믿으셨는데 아버님은 예수를 모르셨어요. 근데 어떻게 두 분이 만났는지 이제 결혼을 하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는 저에게 교회 가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데리고 가시면 됐기 때문에. 본인이 가시니까 당연히 손잡고 끌려가기 때문에 교회 가라 이런 얘기 안 하셨어요. 그냥 옷 입혀서 손잡히면 그냥 가는 거였기 때문에. 근데 아버님은 그렇게 저한테 교회를 가라. 저희 아버님이 예수 믿는 분이 아니셨거든요. 그렇게 교회 가자. 제가 예수 믿고 나서 교회 가자. 예수님 만나고 나서 교회 가자. 1년에 행사 있으면 새생명 축제 때, 부활절 때, 성찬절 때, 송구영신 예배 때 이렇게 행사 때만 잠깐 오시는 거예요. 교회를 안 가죠. 그렇게 가기 싫어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버님은 주일날 아침이 되면은 그렇게 저를 들들 볶았어요. 교회 가라고. 나는 교회 가기 싫어, 어릴 때. 왜? 그 9시만, 지금도 9시인데 그때도 9시였거든요. 9시만 되면 텔레비전에서 통과제리가 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왜 그렇게 그때는 재밌는 만화가 그때 왜 하는지.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다 뭐라 하냐면 TV는 바보 상자다, 사탄의 상자다. 왜? 애들의 마음을 다 뺏은다고. 주일날 교회 와야 될 애들이 막 그 앞에서 막 통과제리. 저도 그랬거든요. 지금 통과제리 칼라로 봐야 되는데 통과제리를 하는데 교회를 가라고. 아빠가 엄청 미워. 근데 아빠 말은 또 무서워. 아버지가 다 1,000원을 줘. 이거 가지고 너 교회 가라고. 그러면 그거 딱 들고 500원 헌금하고 500원 오락실 가고 이제 그 재미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 재미로. 저희 아버지가 왜 예수도 모르시면서 저한테 그렇게도 교회 가라고 했는가? 왜 그랬을까요? 예수 믿으면 천국이 있어서 그래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그래요? 저희 아버지는 그런 거 몰라요. 근데 단 하나 딱 하나 하는 건 아닌 거 아는 건 하나가 있어요. 뭐라? 예수 믿는 거 모르고 교회에 가면 착하다는 거예요. 교회에 가면 나쁜 거 절대 안 배운대요. 근데 요즘은 교회 가서 더 나쁜 걸 배우는 것 같아. 교회 가면 절대 나쁜 거 안 배우고 교회만 가면 착한 사람 된다고요. 왜? 그때는 착함이 뭔지를 가르쳤어요. 어른들을 보면 인사를 해야 되고, 어른들을 사랑합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아무리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일지라도 너가 친근히 되어야 되고 예의 바라야 되고, 그걸 다 어디서 가르쳤냐면 교회에서 가르쳤어요. 교회에서. 근데 지금 교회에서 뭐 가르칩니까? 복음은 가르친다고 해요. 그런데 삶은 얘기를 안 해줘.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얘기는 해주지만 그 천국 가는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지를 않아. 그러니까 교회가 착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되는데 다 천국 가려고 아둥바둥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어. 저 사람은 가면 안 되고 누구만 가야 되고 나는 가야 되고. 아니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라도 착한 사람이 돼야 돼. 착한 사람. 예수 믿는 건 착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기서 착하다는 말씀 조금만 더 하죠. 여기서 착하다는 것은, 착한 행실은 뭐 내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나 영적인 활동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영광 돌리는 이 그룹은 누구냐면 나를 박해하고 나를 해코지하고 악한 말을 했던 그 악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악인들 앞에서는 믿음, 진리 이런 걸로 승부해도 그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주, 내가 어떻게 했더니 저 사람 참 착하네. 예수 믿으면 착하구나. 그래서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죠. 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세리들도 사랑 다 한대요. 악인들도 사랑한대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말은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액션, 행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위. 그런데 그 사랑을 누구 앞에 할 때 진실한 사랑이 되냐면 원수들 앞에서도 그 사랑을 보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게 아니고 보인다고 합니다. 보인다고.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로마서 12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은 뭘로 나타나야 되냐면 원수들이 줄이고 있을 때 어떻게 하고 이거 잘 됐다 그러다가 죽어버려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줄이고 있으면은 전화 걸어서 밥 먹으러 나와. 돈 주기는 조금 아깝고 그냥 밥 먹으러 나와. 목마르고 있어. 그가 헐떡거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리 나와. 내가 그럼 사줄게. 그거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그들이, 그 악한 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주로 착한 행실을 보이면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3% 영향력이라는 표로 달려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해야 될 게 있다고요.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호감이라고 말하는 저 세상을 향해서 너희들 제발 너희들끼리 교회 안에서 알콩달콩 살아라. 교회 안에서 너희들이 뭘 하든지 세상 상관하지 않게 제발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하고 밖에 나오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세상을 향해서 소금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서 소금하려고 하지 말고 네가 진짜 소금이니 내가 진짜 소금이니 교회 안에서 소금 행세하지 말고 어디 가서 소금으로 살라. 세상에 나가서 너를 박해하고 너를 거부하고 너를 미워하고 너를 갈시하는 그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살라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소금이니까 제발 녹아지랍니다. 더 단단해지려고 나를 강화시키지 말고 좀 연하고 순하고 부드러워지며
녹아지라는 거예요. 녹아지라는 거예요. 빛이니까 착한 행실을 보이랍니다. 빛이라고 하면서 더해. 우리는 일부 예배 때도 그 얘기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장 가서 물건값 깎으면 돼요, 안 돼요? 요즘은 뭐 정찰제니까 깎을 것도 없죠. 물건값 깎으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왜 안 돼? 그 대신 다만 어떻게 해야지 돼요? 사장님, 제가 형편이 너무 안 좋아서 1,000원만 깎아주시면 너무 대대손손 가문의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그럼 깎아줄까요? 안 깎아줄까요? 그래도 안 깎아줘요? 안 깎아주면 어떻게 하고? 네, 알겠습니다.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오면 되지. 이놈은 가겠네. 다시는 안 온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거는 안 된다라는 거지. 예의 바르게 당신의 형편도 내가 알고, 저는 그럽니다. 전화해서 사장님, 요번에 이거 되는데 한 1,000원만 깎아주시죠. 그러면 정말 기쁘게 사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깎아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안 깎아주면 어떻게 하고? 예, 알겠습니다. 형편이 그러시군요. 네, 제가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사면 되는 거지. 뒤에 가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구는 그래요. 딱 가방 사러 갔어요. 가방 사러 갔는데 5만 원짜리 가방이었어요. 5만 원짜리 딱 가방을 딱 들고, 야, 이거 좋다. 이거 얼마예요? 5만 원이요. 에이, 보니까 3만 원이다. 자기가 사장이야.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면 어떻게 해야 되고, 정말 이거 한 7, 8만 원짜리 같은데 5만 원밖에 안 가요? 그런데 사장님, 제가 요즘 조금 힘들고 어려운데 5천 원만 깎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대대손손 내가 감사하면서 가문의 영광을 알고 살겠습니다. 그래 보시라고요. 그러면은 깎아주고도 그 사람하고 관계가 나빠지지 않고, 안 깎아줘도 관계가 좋아요. 저 같으면 그 사람 다음에 오면은 다른 걸로 깎아주겠어.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죠. 내 마음에 안 들고 수틀리면 그냥 무자르듯이 잘라버리면서, 당신 같은 사람 이 동네에서 필요 없다고, 절대로 내가 당신 가게 근처도 안 가겠다고, 그렇게 악쓰고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뭐래도 착해야지 돼요. 그래서 누구라도,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을 볼 때, 저 은혜교회 다니시는 저 성도님들은,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진짜 착해.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올 한 해 하나님이 기회 주시는 대로 소금이 될 수 있는 자리에서 녹아지시기 바랍니다. 기회 주시는 대로 빛을 발할 수 있는 곳에서 착한 행실을 보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